신약성경 313페이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힘써 지킬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에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이제 도둑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지난 5월 달이죠. 미국 석유 송유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석유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이 동부 지역 일대가 갑자기 가스값이 폭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요구하는 돈 500만 불을 준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참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것들,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은데 또 이런 21세기가 되니까 새로운 또 신종 도둑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돈도 빼앗아 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앞에 보면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아주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둘로 나눠지면 누구만 좋은 일 합니까? 사탄 마귀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을 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부터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이번에 지금 도쿄에서 2020년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1년을 연기해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들을 보니까 참 다양해요. 다양한 인종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에이시언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을 대표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거든요. 어떤 종목은 키 큰 사람에게 유리한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 유리한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백인에게 유리한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에는 흑인에게 어떤 종목은 또 에이시안에게 더 유리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는 참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종목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메달들을 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50개의 주가 하나가 될 때 미 합중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은사, 탤런트들을 주셨죠. 자,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보다는 서로의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의 평안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교회 뭐 원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참 너무 좋습니다. 왜? 교회가 화목하니까. 할렐루야. 예.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죠. 전쟁을 통해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니까 뭐 지구가 좁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지만 만약에 지구에서 한 발자국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또 영국의 그 지금 부자들이 지금 우주 여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우주 관광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우주를 계속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갔다 오고 있어요. 우주를 갔다 와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의 대기권 바뀌죠. 대기권을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잠깐 몇십 분 잠깐 시간하고 다시 도는데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가려고. 우주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그분들이 이제 갔다 와서 소감을 이야기하죠. 지구는 아름답다. 지구가 아름답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지구와 같은 이 행성이 도대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뭐 확률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과학으로는 지구와 같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구 안에서 볼 때는 서로 뭐 인종이 다르다, 뭐 서로 계층이 다르다, 뭐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지구인이죠. 어차피 지구인이죠. 지구를 잘 보존하고 함께 우리가 공생하도록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서로 뭐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게 많아요. 자, 그러나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뭐 서로 우리가 뭐가 다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은 교회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또 교회가 또 싸우네.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모든 교회는 분쟁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고 예배소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서로 다르죠. 한국도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남북 전쟁이 있었고, 미국도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밖에서 보면은 어차피 코리안이고 또 어차피 보면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특별히 교회에서 화목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환난과 모든 핍박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각자에게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과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이 있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각자의 은사와 직분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깔끔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가서 그냥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배 나와라. 다 자기 일은 엉터리를 해놓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일에 똑바로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겸손으로 하라.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여.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내가 제일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겸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죄인을 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온유하라 말씀하고 있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죠.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요.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잠언에도 보게 되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용사다. 자기를 잘 다스려,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거나 복수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죠. 부드러운 것은, 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비난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해도 그것을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잘 그 충격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온유함이 약한 사람은 밖에서 누가 조금만 비판하고 비난하면 금방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화를 내고 맞불로 같이 부딪혀서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은 고난과 역경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과연 언제까지 지나가야 될 것인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 마지막에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의 역할을, 임무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남의 단점을 포용하고 품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특징은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죠. 만약 가정에서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이 서기 어렵죠.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정으로서 서로의 연약함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납해 줍니까? 더 성숙한 어른이 더 어린 아이를 용납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어른이 영적으로 더 어린 사람을 이해해 주고 품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해심과 포용력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용납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품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줄이죠.
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평안의 줄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평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이 평안한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고 막 이렇게 짜증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이 그냥 불편하고 가시가 돋아 있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이 잔잔하면,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그냥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냥 난리가 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아직 영적으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침묵을 해야죠. 왜? 말을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내가 말을 해봐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말에는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나만 한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하면 안 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걸 다른 사람 가지고 또 다른 우리 식구들이나 교인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늘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만 말을 하라. 그때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화목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라고 할까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노려서 교회의 분열을 책동합니다. 직분자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은 전도도 하기 어렵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다 소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얼마나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교회가 평안한 때도 있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언제든지 그럴 때가 다시 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의 시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죠.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몸에서 잘려져 나간 순간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죠. 그건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같이 고생하죠. 발만 다쳤는데 온몸이 그냥 어디를 못 돌아다니죠. 머리를 다쳤는데 온몸이 같이 그냥 고생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몸을 막 욕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손이 못생겼어, 발이 안 예뻐, 눈이 안 예뻐, 막 못생겼어, 엉터리야. 자기는 막 욕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는 거야. 막 머리도 때리고 눈도 때리고 막 가슴도 때리고 막 허벅지도 때리고 막. 그러면은 자학하는 사람, 이 사람도 좀 문제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 교회가 한 몸인데 어떤 사람이 막 자꾸 입으로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녀.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지체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손인데 막 자기 막 몸을 막 자기 교회를 막 때리고 다녀.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은사와 달란트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다. 몸의 한 지체다. 서로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 개개인에게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또 다른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로 모아 두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인생의 나그네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는 동일하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대판 싸우다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집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권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천국에서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지금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보니까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이제 서로 다 다른 거죠. 내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올릴 것인가. 내가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올리게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는 거고, 내가 반대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서로 다른 주군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 명령 체계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명령이 하나잖아요.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죠.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이제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부모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 자녀들이 서로 몇 안 되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몇 되지도 않는데 애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죠.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어디에나 있죠. 다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한국에서 미국에 와도 미국에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신 분들도 와서 주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미국에 살다가 여러 또 친척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에 있다고 해도 근처에 찾아보면은 교회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교회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지만 이름도 몰랐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신앙으로 우리가 동일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다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파 가운데 마음에 이러한 평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하도록 더욱 화목하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도 충분하고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며 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